참 대단합니다. 우리 이영란 고사님은 세상에 어떤 노래가 와도 다 바꿔서 부르는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내가 따라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 저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 참 대단한 방송에 이제 나갈 때는 조금 소리를 높여서 나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사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천다성 전도사가 능력이 있어서 이제 음악도 이렇게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노래로 우리가 한번 불러보자. 노래로 하나님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우리 이영란 권사님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걸 맞춰주는 우리 장은주 권사님 정말 대단해. 우리 어제 이 똑같은 노래를 저기 회정교회 가서 이거 부르는데 반주자가 튀어나오질 않아. 그래서 무반주로 하니라고 내가 혼나서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불러도 우리 반주자가 튀어나와서 우리 반주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말은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노래 제목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미 우리 손에는 천국행 티켓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헷갈리면 큰일 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같이 살다가 죽을 때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아주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보다 더 심한 그 삶을 살다가 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 천국같이 살다가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다른 게 기적이야. 홍해가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또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티켓 하나 들고
저희 아버지는 단식 투쟁할 때가 있었어. 나이가 좀 한 50대 후반 이렇게 갔을 때 그 안동 모시 삼배로 만든 수의 안 사준다고. 당신이 돌아가실 때 입고 갈 옷인데 안동 그 모시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수의 하나 안 사준다고 시위하셨어. 식사도 안 하고. 우리가 보는 데서는 식사 안 하지만 나가서 잠시 다 잡수고 들어오신 아버지는 다 알긴 아는데 밥은 어차피 안 먹는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수의를 사드리니까 매일같이 그거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주무셨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아주 죽음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우리가 모셨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이 오시나 봐. 죽음을 그렇게 준비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막 오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여럿이 다 우리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정말 애써서 전도했는데 그래도 안 믿어. 아까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수님 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 안 해. 아니 하나님 그러면 하나 그러고 안 해. 그래서 예수 해보세요.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영적 싸움을 엄청 했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영적 싸움을 엄청 하고 나중에 마음으로 믿고 우리 하나님 영접한 다음에 그리고 천국을 참 사모하면서 갔어. 예수를 영접하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주는 하나님의 선물 천국행 티켓이라고. 천국행 티켓이야. 그러니까 천국행 티켓을 붙잡으니까 천국 가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가시더라고. 우리 누나가 아무리 우리 집에 와서 좋게 잘 대접하고 좋은 걸 봐도 미국 자기 집만 하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빨리 가는데 우리 누나는 너무 시간이 안 간대. 3일밖에 안 됐는데 뭐 3달 온 것 같아. 왜 그래요? 남편 보고 싶어가지고 저쪽 집이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의 진짜 집은 어디 있어요? 하나 천국에 있잖아. 어차피 우리 집은 미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티켓을 우리가 손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티켓, 천국 가는 티켓을 다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냐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 공동체가 모여 있는 것을 가지고 건물이 있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을 가지고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사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육의 사람, 하나는 영의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육의 사람 조금은 알 수는 있어. 이렇게 보면 대충은 알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만 알고 자기가 알아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의 잣대가. 이걸 딱 보면 이게 육의 사람인지 아닌 영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육의 사람이구나. 교회를 다니긴 해. 구원에 받아서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가는 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이거 흔들리면 안 돼.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있는데 우리 애가 너무 나를 뚫어지게 쳐다봐가지고 내가 갑자기 설교를 못하겠어.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가지고. 에?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가지고 우리 성도님 늘 그렇게 나 뚫어지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도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가 이상한 애가 하나 와가지고 그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갑자기 내 손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당황스럽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육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에서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눈에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들려요. 그런데 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인데 분명히 안 들리는데 그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세미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거를 아니고 내가 또 다른 걸 좀 보인다. 그러면 내가 영의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 오직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다. 교회 안에 살면서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이런 건강,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관심을 생각해서 그런 관심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도 다 비슷해요. 그 사람들도 다 돈 좋아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야. 명예도 좋아하고 권력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교회를 나와도 건성으로 취미로 나온단 말이에요.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온다든지 아니면 친목회 같은 거야. 교회로 오는 게 단지 친목회 같은 거예요. 미국 같은 교회는 거의 친목회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 미국 교회 말고 한국에 하는 건 외롭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외로우니까 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한국말을 서로 나눌 수 있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건 관심 없이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감흥이 없고 십자가를 봐도 십자가를 보면서 매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좋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진 않아도 그래도 가끔씩 십자가를 쳐다보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좀 눈물도 나기도 하고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성경책을 읽으면 가슴이 막 좀 설레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기쁨도 있고, 이런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은 확실하게 맞는가 보다.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부류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이야. 롯은요. 롯은 말씀을 읽어도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다 세상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에 화려한 것들만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에 편한 것들만 보인다.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화려한 불빛 속에 도취되어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 뒤편에 있는 추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울고 계셔요.
사람들이 막 기뻐서 좋아서 막 쾌락을 느끼고 막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뒤편에서 울고 계신다고.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정도 이해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눈물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 아까 오셔가지고 우리 대기도회를 하면서 많이 속상해해요. 우리 권사님이 대교하면서 금남교회 하는데 좀 속상해 하는데 나라가 이징역인데 감리교회가 너무 그런 걸 안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울고 계신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뒤편에서 앞에서 행사만 한다면 만약에 앞에서 이런 행사가 행사로 끝난다면 행사 뒤편에 있는 추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데 진짜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볼 줄 아는 게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을 울어요. 사람들이 지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저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그 죽어나가고 저 세월호의 아들이 죽어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지를 그걸 헤아릴 줄 아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영성의 사람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성령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만져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 이 사람들도 여전히 돈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돈 참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돈이 악이에요?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은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될 수 있어요. 좋은 사람한테 들어가면 좋은 거가 되고 나쁜 사람한테 들어가면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돈 좋아해. 나 돈 엄청 좋아해. 돈을 내가. 근데 그 돈을 선한 데 쓰려고 애를 쓰는 거죠. 명예? 나 명예 좋아하지요. 권력? 나도 권력 좋아하죠. 영적인 사람들은 똑같아.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영남 고사님 절대로 이런 노래 안 골라오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미국에서 손님이 오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은혜를 선택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대단한 영성이 기도하는 영성이 대단해서 음정이 들려서 그렇지 노래 고르는 건 탁월하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건 잘 몰라 보이는데 이게 신앙인하고 종교인하고 차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것도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요. 우리 영남고사는 오늘 좀 일찍 왔더라고. 왜 일찍 왔냐? 그래서 지난주에 늦어가지고 오늘은 차 또 막힐까봐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예배는 1시간 전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도 1시간 전에 안 오면서 그래요. 은혜. 정말 교회가 가고 싶은 거야. 물론 친구들도 있어요. 맛있는 밥도 있어. 그러나 정말 교회 가서 오늘 또 주님을 만나고 오늘 주님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그래서 영적인 힘을 또 얻어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또 멋지게 어떤 사람은 그래 세상에서 나가서 지치다가 너무 힘들다가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교회에서 힘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신나게 싸다가 에너지가 좀 나가려면 다시 와서 은혜 받고 가야지. 교회 와가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그래서 오늘 전 노래 불렀던 것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거 아니야. 우리 신나게 직장 생활 하다가 그죠? 나가서 살다가 우리 교회 올 때 토요일만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우리 이영남 권사님은 알겠지만 보문교회에 있을 때 내가 보문교회를 가가지고 가자마자 학생부를 지휘하던 주의자가 약간 나한테 스트라이크를 익힌 너 골탕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주의 안 하겠다고 그랬어. 나 주의 못 하겠습니다. 나 그래가지고 주의 안 하는데 그때 학생들이 성가대가 몇 명이냐면 7명이야.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순수하게 받아가지고 그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럼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내가 영란 여자 중고등학교 때 가르치던 애 중에 이화여대에서 음악을 전공한 애가 있어서 걔를 불렀어요. 수진이라고. 아직 권사님 잘 모를 텐데 이수진이라는 그 아이를 불렀어. 그 와서 주의를 하는데 애들이 폭폭폭폭 늘어.
애들이 폭풍 벗으면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성가대 애들이 거의 50명 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내가 하도 신통방통 꼬부랑통해서 수진이를 불렀어. 수진아,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눈이 그랬더니 대답이 간단해요. 목사님, 토요일만 되면요 얘네들이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래. 당연히 부흥되죠. 당연히 애들이. 예? 성가대 애들이 보고 싶대. 노래하고 싶어서 미치겠대. 같이 노래하고 싶어서.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부흥이고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돌아오기 전에 가슴이 벌렁벌렁 뛴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대구에서 올라올 때 금요일날 올라올 때 가슴 벌렁벌렁 뛰지요. 안 해보고 싶어서 그거는. 이 주일날 정말로 이 교회 오면서 우리 주님 만나고 싶어서.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그랬어요. 매일같이 교회 갔어. 제가 매일같이. 근데 나는 내가 정했어. 내가 매일같이 교회를 간 이유는 저 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생각했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하루라도 안 만지면 견딜 수 없다는 생각 가지고 매일같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매일같이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이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목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자, 그래서 룻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쫓아갔다면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 알죠? 뭐죠? 하작이 아니라 아작.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작별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작별이 너무너무 아픈 작별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작별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작별할 때 육의 사람 롯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뻗쳐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간다고. 화려한 불빛 속에 아름다운 그 환경 속에 좋은 것을 찾아.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조카로서게 다 줄 수 있던 것은 그가 똥배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모든 걸 잘 줄 수 있는 것은 그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 것들이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세상 것들이 왜 안 필요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세상 것이 연연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것들로 다 채워주시고요. 세상 것들에 연연하는 사람들은요 참 이상하게 하나님도 없고 세상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부귀영화를 쫓아갔던 그 롯과 하나님만 다 가져라. 너 세상에 있는 거 싹 가져라. 나는 하나님만 가질게. 이렇게 선택하는 이 작은 차이 하나가요 결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결과가 온다고요. 결과는.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 좋은 것을 선택하고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가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엘람왕 그돌라 오멜이 엘람왕인데 그 전에 이 가나안의 5 족속들이 그 엘람 왕한테 그 조공을 바치고 신하처럼 살다가 5 부족 나라 가나안의 5 부족 나라가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을 배반해 반역을 해요. 왜? 우리 힘을 딱 합치자. 우리 힘을 합치면 그돌라 오멜이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그돌라 오멜이 혼자서 못 이기니까 동방의 4 왕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합세해서 거기를 쳐들어간다고요. 그게 이제 14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인데 14장 1절부터 14장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나 물 마시는 동안에 시작.
이들이 예,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이 안 해가지고 막 헷갈려가지고 꼬여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도 이름을 안 읽어요. 그래서 쉽게 말한다면 동방의 그돌로 오멜이 가나안의 5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그돌로 오멜을 배반하니까 그돌로 오멜이 동방에 있는 4왕들과 3왕들과 합쳐가지고 싸움이 벌어나는 거예요. 동방의 4왕들과 가나안의 5 왕들이 싸움을 붙여요. 그 5 왕들 속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롯이 있어요. 그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깨져요. 그래서 그돌로 오멜이 있다고. 그것은 반역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인데,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사람 곁에 있으면 가난해질 수 있는, 더 가난해질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고, 부자 곁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떡고물이 좀 떨어져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거장 옆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피폐한 사람하고 자꾸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바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탁구를 친다고 하잖아요. 탁구를 쳐야 돼. 이 나이에 좀 탁구 내가 잘할 수 있는, 뭐 축구는 이 나이에 어떻게 축구를 해요. 축구도 좋아하지만 그 탁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탁구장에 가가지고 탁구를 1년치 끊어가지고 탁구를 댕기다가 요즘 안 댕기는 이유가 있어요. 안 댕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탁구장에 내가 가면요, 나보다 잘 치는 사람은 나하고 쳐주지를 않아. 나보다 못 치는 사람하고 치면요 실력이 준다고요. 근데 내 곁에 붙는 사람은 다 내보다 못한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배드민턴 맞죠? 우리 배드민턴 권사님 치니까 맞단 말이야. 못 치는 사람하고 치면요 나도 실력이 줄어요. 잘 치는 사람하고 쳐야 실력이 느는데 못 치는 사람하고 쳐주는 게 기독교인은 맞아요. 기독교인의 정신은 맞아. 그러나 내가 운동하라고 갖고 내가 실력을 배양하려면요 잘 치는 사람하고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치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도와주고 잘 치는 사람하고도 쳐야 되는데, 이 탁구장은요 잘 치는 사람은 나한테 절대로 안 내줘, 안 쳐줘. 나는 못 치는 사람하고만 치니까 내 실력이 자꾸 점점 줄어. 운동도 안 돼. 땀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돈 내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댕겨요. 만약에 저기서 나보다 잘 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 다닐 거예요. 이거 똑같아.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인 거장 옆에서 있으면요 떨어지는 영적 곤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요. 나도 모르게 콩나물 물 주면 언제 콩나물 저거 자라나. 그런데 물은 싹 빠져나간 것 같은데 콩나물이 쑥쑥쑥쑥 자라. 여러분들이 뭐 제가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교회에서 한편으로 건성으로 들었던 설교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온다든지 어려움이 온다든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다 적용돼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세상적인 얘기에서 돈 버는 얘기하고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얘기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파고다 교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만난 것이 축복인 것처럼. 그러니까 영적 거장에 있어야 되는데, 룻이 거한 곳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부패한 땅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땅인 것 같이 보이지만 물질이 풍부하고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반짝거리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도시인데, 거길 갔더니 영적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본인도 같이 멸망한다고. 누구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멸망되는 거지. 그래서 롯과 롯은 정말 하늘과 땅만큼이에요. 롯은 영적인 사람이고 롯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인데 롯이 그래서 붙잡혀를 갔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자 창세기 14장 14절. 이 띄워주니까 좋긴 하죠, 그죠? 우리 안 찾아도 되고 우리가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듣고 단까지 쫓아가는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요 여기에 우리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빼앗겨 생각을. 뭐냐면 318명이 어떤 사람들일까? 응? 여러분 318명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318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318명이 가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물리쳤으니까 동방의 네 왕이에요. 이 가나안의 5 왕들을 물리친 그 네 왕을 그들과 대적하는데 수없이 많은 그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과 싸우는데 318명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싸운단 말이. 미련하기도 하지요. 전쟁의 싸움은요 숫자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왜 유엔군이 중공군한테 밀렸어요? 무기가 적었어요? 왜 밀렸어요? 중공군한테 왜 밀렸죠? 인해 전술이잖아. 인해 전술. 사람이 많으면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여기 지금 318명을 데리고 갔다는데 그 318명이 어떤 사람일까?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군사훈련을 시켰어요. 아브라함은 군사전략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싸움한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전쟁의 지략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길러온 자가 무슨 전쟁에 능한 사람, 그리고 이래가지고 뭐 골리앗같이 등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능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데 무슨 훈련했어요? 예? 무슨 훈련했어요? 집에서 여러분 전쟁 놀이를 한다면요 연병장 가서 한다든지 전쟁 놀이를 한다 그러면 군사 학교에 가서 보내야 되는데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했어요. 이 가정 교육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서 무슨 교육을 했겠어요? 신앙 교육했어요. 신앙 교육했다고요. 신앙 교육한 사람들을 318명을 데리고 갔어요. 숫자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너무 숫자에다가 하면 영적 비밀을 놓치는 거예요. 학교 교육 중요하죠. 여러분 학교 교육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학교 교육에 성공시켜 놓은 자녀들이 부모를 배신한 경우 난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나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부모를 배신하는 자녀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아멘 안 해요. 노맨입니까? 그렇다고 내가 학교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학교 교육과 신앙 교육을 병행해야 되죠. 한 번은 종교교회 있을 때인데 한 번은 신방을 갔어요. 뭐 썩 잘 살지는 않는 집이긴 하지만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보니까 그 집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칠판이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 칠판이 큰 게 하나 있어. 근데 큰 칠판인데 그 칠판이 다른 게 아니라 월력이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요? 한 달치 이렇게 적어놓은 거 월력 맞아요? 권사님 월력 맞나요 그거? 월중행차표 맞아. 감사해요. 저런 분이 계시니까 내가 월중행차표가 딱 있는데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월화수목금 영어 공부, 수학 공부, 무슨 공부, 뭐 무용학원, 피아노 학원 다 있는데 아니 봐도 성경 공부 시간이 없어. 다 있는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내가 성경 과외 선생해 주겠다고. 여러분 성경 과외 선생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 과외 공부 시켜줬어요 제가. 6개월 동안. 학교 공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어떤 교회를 갔더니까 이름은 못 밝히겠어 지금. 어떤 교회를 내가 갔더니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부터가 고3은 교회 오지 말래. 고3은 교회 오지 말고 대학교 가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그때부터 교회를 오라는데 고3 때 교회 안 나와가지고 대학 들어가서는 그때부터 다 안 나오더라고. 내가 가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름 밝히면 우리 권사님 금방 아는데 황시양 걔가 한 번 갔는데 청년도 많이 안 모여. 근데 한 번 갔는데 기타를 치고 있더라고. 낮에를 갔는데 혼자 앉아서 기타를 치는데 이야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불러. 너무 잘 불러. 근데 그때 부목사로 간지 얼마 안 되지.
가서 너무 잘 부르길래 토요일 날은 안 나오고 예배드리러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다 그래. 아 그러냐. 그러면 토요일 날 좀 와가지고 예배 전에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난 지금도 기억해. 등살이 오싹해지는데 미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가 뭘 미쳐.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수생입니다. 재수 대학교 2번 떨어졌습니다. 대학교 2번 떨어졌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안 나왔습니다. 진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와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미쳤지. 성령이 감동돼가지고 너 그래 나와가지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떨어지면 내가 책임질게 그랬어. 내가 진짜 책임진다 그랬어. 토요일 날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강경희 고사님 왔을 것 같아? 안 왔을 것 같아? 어? 왔어. 그 다음 토요일 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면 돼요? 안 해요? 안 돼요? 응. 오면 누가 제일 골치 아파요? 응? 내가 골치 아픈 거야.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주여 다음 주에는 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가 어떻게 책임져? 그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져.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 저 인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 인간 떨어지면요 내 쪽팔리고 하나님 쪽팔립니다. 근데 시험치기 일주일 전에 딱 와가지고 쌕쌕이 사가지고 한 박스 싹 사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딱 말해요. 목사님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날 위로해. 이번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매일 공부했는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토요일 날 와서 찬양 시급 버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월화수목 공부하면요 공부하는 게 머리에 쏙쏙 들어온대. 목소리에 쏙쏙 들어온대. 그래서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갔더니요 새벽 기도 헌금이 하나 올라왔는데 엄마 이름은 가르쳐줄게. 성이야. 성 이름이 성씨가 특별하잖아. 감사헌금 아들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신도 떨어진 애야 걔가. 감신도 떨어진 애가 그때 성균관대학교 장학생으로 들어갔을 거야. 할렐루야. 이럴 때 나는 교회 가면 막 박수 막 치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은 없지만 내가 기대하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셔요. 재미없고 살아 계시잖아. 어떻게 살아 계신다고요? 시부럽게 살아 계신다니까. 하나님 살아. 놀라워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무슨 훈련을 했냐면 신앙 훈련을 했어요. 자,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오늘 설교 제목 빨리 돌려봐요. 승 눈치가 하도 빠르니까 이제 우리 장은주 권사님이 눈치가 워낙 빠른 사람이니까 알 거야. 그 뭐예요? 아브라함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승리인데 먼저 하면 하나님의 승리, 아브라함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318명의 훈련된 군사들이 승리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4장 1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창세기 14장 13절 13장 아까 했는데 14장 13절 성경 나왔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여기에 단어는 뭐냐면 마무리 상술 마무리의 상술이 숲을 근처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 마무리의 숲은 어디냐면 그게 바로 13장 18절 말씀이에요. 13장 18절 말씀.
13장 18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봤는데 13장 18절.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롯이 돈 버는 데 관심만 가지고 있을 때, 롯이 세상적인 관심만 가지고 있을 때 마무리 숲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뭘 했어요? 헤브론에서 뭘 했어요? 응? 맨 밑에 거기서 뭐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선순위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롯과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롯과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예배가 우선이었어요. 예배가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중심이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요.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는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가장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토요일날 밤새도록 일하고 한잠도 못 자고 밤근무, 토요일날 밤새도록 일하고 주일날 아침 집에도 세수 깜빡하고 아침도 대충 먹고 교회 나가는 사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거 안 미쳤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나가요? 그게 왜 나가요? 왜 그 일에 그 지친 몸으로 왜 교회 나가냐고요?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끝나고 잠 5시간, 10시간 정도보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피곤이 싹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 몰라요. 우리 그거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3시간 20분 동안 설교했다니까. 어떻게 그걸 3시간 20분을 하네. 여러분, 3시간 20분 설교하면요, 더 힘이 나요. 더 건강하고 더 잠이 안 오고 더 좋아요. 왜? 은혜가 임하니까. 3시간 잠은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응?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쌓았다고 해요. 전쟁의 승리는 318명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한 명도 없어도, 318명 한 명도 없어도 아브라함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는데, 318명을 여기서 굳이 강조한 거는 가정교육,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삶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삶도 실패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미 천국 티켓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가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남은 시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서 삶을 승리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멋지게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먼저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가 있는 그 사람들, 그 부모들, 그 자녀들, 뭐 누구든지 간에 우리 그 기쁨으로 만나는 그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뛰고 성경 말씀이 있으면 뭉클뭉클하고 주일날 교회 오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밤새도록 근무해서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자의 다리로 뛰어나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부활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는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영적인 삶으로 예배에 승리하여 삶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